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율법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이 지켜지고 영광스럽게 빛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법을 행하는 주체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단 하나뿐이던 율법을 어김으로 육은 죽어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받게 되는 벌에도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형을 구형할 경우에 40대를 넘기지 않도록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넘어가면 사람이 견디기에 너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제를 경히 여긴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아무리 범죄하였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 취수제에도 적용되는데, 형사 취수제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후손을 잇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이 이를 받아들이기 싫어할 땐 그의 생각을 존중하도록 하십니다. 그녀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동생과 그의 가문을 모욕 주는 것으로 죽은 자의 동생은 이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범죄가 사람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사기, 도둑질, 강간 모두가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거짓말이라도 누군가에겐 피해를 끼칩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로 사람을 속이거나 두 종류의 되로 사람을 속이는 일은 어쩌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통상적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비싸게 주고 산다고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도 하나님 앞에선 다른 죄들과 똑같이 악한 죄이기에 그 같은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율법 주심에 감사해서여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율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려 하십니다. 율법은 족쇄가 아닙니다. 족쇄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족쇄는 죄에 대한 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의 영과 육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의 공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탈출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공격을 했을까요? 체계적인 군대 조직도 갖추지 못했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약속의 새 땅을 향해 이동하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쳐 승리한다고 해도 취할 땅도 없는데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말렉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피곤하여 뒤처졌던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뒤처진 사람들은 노인, 병자, 어린이 등 거동이 어렵거나 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반격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맞이했고 피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아말렉의 행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인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경외해 마지 않아야 하는 자기 신에게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보편적 인류애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반격할 수도 없는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했기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명맥을 아주 끊겠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을 선대하지 않은 죄에 대한 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를 통해 약한 자를 선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법도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법입니다. 전쟁통에 약한 자,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특히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율법이 때로는 족쇄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손을 붙들어 다른 이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타인에게, 특히 약한 자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선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